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자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청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저와 함께 이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그 포로 귀환의 배경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오늘로서 이제 3주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지.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이런 내용이었죠. 남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되는데 물론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끌려가긴 했습니다. 먼저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2차, 3차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1차 포로가 그러니까 3차 포로가 아니라요. 첫 번째로 끌려간 사람이 70년이 된 그때에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물론 여러분 70년 때에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70년 기간 안에 바벨론이란 나라랑 페르시아란 나라랑 싸워가지고 페르시아가 승리하게 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바사. 이 바사가 승리하게 돼서 이 70년 기간을 두 나라가 이제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70년 만에 1차 포로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보내줍니다. 바벨론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란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 보내주는데 이것도 자그마치 3차에 걸쳐서 보내주게 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였고요. 2차 귀환자들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올바로 세우는 에스라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나눌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잘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스라. 그죠? 에스라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자의 이야기. 그다음에 7장부터 나머지 10장까지의 이야기가 2차 귀환자의 이야기. 그래서 에스라서라고는 하지만 에스라가 정작 몇 장부터 등장한다고요? 7장부터 등장합니다. 7장. 그러니까 1차 귀환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렇고 이제 3차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느헤미야라는 책에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포로 이후의 역사적 순서로 성경을 한번 배열해 보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랬죠. 에스라 1장부터 4장에 1차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잠깐 성전 공사가 멈추죠. 멈추는데 왜 멈췄었죠? 기억 나시나요? 얘네들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해가지고 야 얘네가 성전을 짓는 것이 페르시아 너희에게 반역하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 말씀 들으러 왔니? 여기 딱 앉아줄래?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 얘들아. 난 애들한테도 엄격하단다. 아니면 나가. 어, 그래 그래 사무실로 가. 그래 좋아 너희 역할 아는구나. 그래 어디까지 했죠? 네, 학계 스가랴 여기 넘어가죠.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 그러니까 기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얘네가 우리 성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반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착각했던 페르시아 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게 되죠. 그래서 자그마치 몇 년 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때 중단된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다시 격려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책망하시며 세워간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었죠. 그러면서 에스라 5장에 들어오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성전 공사가 6장에 이르러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들어가는 성경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딱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2차 포로 귀환자가 돌아와서 율법을 세우는 이야기가 에스라 7장부터 이어지는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등장한 이 느헤미야 이야기도요, 이 7장과 10장 어디쯤에 걸쳐 있는, 같이 겹쳐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려운 게 역사를 자꾸 끊어서 생각하세요. 에스라 끝, 그다음에 느헤미야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또 한국 역사를 공부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조선 시대가 칼같이 딱 끝나고 칼같이 시작했나요? 그렇지 않죠. 고려와 겹쳐서 조선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들도요, 칼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물일 듯이 사람들이 겹쳐서 일어나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서 뒤쪽에 항상 겹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되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몇 차에 귀환했다 그랬죠? 이젠 대답할 수 있죠. 3차, 그죠? 3차에 귀환을 했습니다. 3차 귀환할 시기에도요, 상황은 여전히 좋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를 자신의 호수처럼 만들고 그 땅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란 나라인데, 물론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그 세계를 지배하면서 유대인들 역시요, 자신의 자치권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이 그 안에서 사유재산도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성전은 재건은 했죠.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도시는 여전히 방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의 개념, 우리는 사실 여러분 성벽을 잘 안 쌓아봐서 모르죠. 남한산성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한산성 가면은 성벽들 쌓여 있지만 좋은 산책 코스죠, 그냥 저희한테는. 그런데 이 성벽이요, 아주 먼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뭐라 그러죠? 영토라 그러죠. 영토. 가지고 있는 바다를 어디라 뭐라 그러죠? 영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늘은 뭐라 할까요? 영공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영토, 영해, 영공이 우리나라의 범위가 있어요. 바다 같은 경우도 배타적 경계수역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지리하면서 들어봤었거든요. 배타적 경계수역이라고 해서 바다도 우리나라 거가 어디까지입니다라고 국제적으로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오면은 우리 땅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발포할 수 있고요, 중국 배 어선들이 서해 배타적 경계수역을 넘어오면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땅에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행기도 심지어 우리 영공을 지나갈 때는 어느 나라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허락을 받아야죠. 왜냐면은 그 하늘도 우리 거니까. 그게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함부로 넘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 경계선 자체가 우리나라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당시에는 성벽이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중간에 있는데 성벽이 없으면은 이 땅이 너네 땅인지 우리 땅인지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을 들어와서 약탈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벽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아까 에스라서에서 고발해가지고 성전 공사도 중단된 적이 있었죠. 얘네들이 공사가 중단됐을 때 뭐라고 속였냐면요, 성벽을 짓는다고 속였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 얘네들이 성벽을 지어서 자기네 나라를 다시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그 페르시아 왕이 멈춰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페르시아 입장에서 다른 나라가, 자기의 속국들이 성벽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쉽게 짓게 해줬을까요? 아니면은 어렵게 짓게 해줬을까요? 어렵게 해줬겠죠. 아예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데 이 돌아온 백성들이요, 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요,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당하기는 일쑤였고요, 목숨도 위협받는 것도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우상 숭배는 정말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안식일이라든지, 그리고 혼례 문제, 그 결혼하는 문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11조 같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복귀할 그 당시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난주에 에스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은, 오늘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폐허 속에서도 소망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막이 좀 늦게 나왔나 보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회복은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건데요.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유다에 다녀온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유다에 다녀왔다라는 경험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야, 유다 상황이 지금 어떠니?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더 리얼해가지고 메시지 성경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형편없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잘 안 와닿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듣는 순간 얼마나 비참하게 나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요, 몇 날 며칠을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제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별로 놀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부터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처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앞닥뜨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찾아서 한다니까요. 그거를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수습하다가 더 이상 나의 영역이 벗어난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이 땅 가운데서. 물론 여러분, 자기가 할 만큼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이 아유 그래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기특해하는 사람 말고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 내 능력이 어떠하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왕입니다. 지금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요,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라는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요,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실 왕이면 어떻게 하면 쉬웁니까? 그냥 그 사람 찾아가서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위협받으면은 나를 위협해? 감히 네가? 하면서 그냥 그 사람 숙청해버리면 끝입니다. 왕의 권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계속 시편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들과. 그런데 시편 말씀 보면요, 3분의 2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가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자꾸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자꾸 저를 공경에 빠뜨리십니까? 왜 자꾸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까? 자기가 사라지게 할 수 있었거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군사들을 일으켜서 사울을 숙청해버리고 자기의 뜻을 반역했던 압살롬을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는 온전히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수 갚는 그 일조차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전에 같이 함께 묵상했는데, 다니엘은요, 포로였지만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사람도 역시나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대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장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조금 특이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1장 전체를 다루고 있거든요. 기도를 막 열심히 느헤미야가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떤 죄를 회개한다고요? 내 죄가 아니라 나의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요. 유대 땅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들 그런 것들과 단 하나도 엮여 있지 않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일어난 죄와 전혀 관계없는 이 느헤미야가요. 마치 자신의 죄처럼 자신의 민족의 죄를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인용하냐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늘 끝에 있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청하건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왜 굳이 그 캐캐 묵은 옛날 말씀 같은 그런 내용을 느헤미야가 끄집어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이 성경을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얘기는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며 애청하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내용 나오지 않지만 제가 성경적 상상력을 좀 더해보면요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요 성경의 이야기를요 매우 깊이 묵상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때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약속, 모세에게도 하신 그 약속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시지요 하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묵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려면요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는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할 때 말씀을 열심히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회복의 신호탄이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장으로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술관원장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 끝에, 그 끝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관원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술 관원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왕이 마시는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왕이 그냥 뭐 언제든지 술을 마시고 싶을 때 그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술 관원장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술 관원장, 술 따라주는 사람이면 뭐 별로 하찮은 직책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정치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뭐 장관급의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요, 매우 비중 있는 자리가 이 술 관원장이라는 자리였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왕 곁에서 술을 따라주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줄까요? 왕이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까? 야 느헤미야야, 네가 생각할 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터졌거든. 자꾸 이런 걸 신하들이 나한테 요구하거든.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우리나라 번지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왕이요 그 말을 듣고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은 없었지만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람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곁에서요, 권력과 안정된 삶을 쭉 살아갈 수 있는 역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요, 자신이 한 기도의 내용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왕 앞에서 술을 따를 때요, 정말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술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너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많니? 왜 이렇게 수심이 많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화들짝 놀라면서요,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게 당시 페르시아 법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에스더서 묵상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여왕이 앞으로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왕 앞에서요, 신하가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면은 당시 그 왕궁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녀석이 나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그마치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옆에서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은 얘가 날 죽이려고 모함을 하려고 이러고 있구나라고 왕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한테 왕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면서 나는 왕을 절대로 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왜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나의 민족들은 성벽이 없어서 이 민족의 침략을 받고 너무나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코 제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에게 한 가지 청원을 하는데요. 왕이시여, 왕이 괜찮으시다면은 제 이 왕궁에 있는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제가 가서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대담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러자 이 느헤미야를 기특하게 여겼던 왕은요, 그의 요청을 허락을 합니다. 근데 허락할 뿐만 아니라요, 느헤미야가 요청한 성벽을 짓는 재료들 모두 다 보내주기도 하고요, 요청하지 않았던 장관과 마병들까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사들까지 같이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영적 원리는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요,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여리고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그때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떼었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때에는요, 이들의 믿음의 발걸음 한 발자국이
강을 갈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한 후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역시요, 왕 앞에서 정말 두렵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서 행동했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말씀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진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나타나려면은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했을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하지만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요, 내가 돈을 벌 어떤 행동도 잘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향해서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요, 믿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행동은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면서요,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해꾼들일까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조금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었던 외부인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랑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얘네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심지어 이 공사가 착공했을 그때에도요, 건물을 짓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심한 조롱을 합니다.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지겠다. 어떻게 그따위로 짓니 성벽을? 아유, 야, 이거 내가 발로 툭 차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내가 성벽을 지어놓으면은 갑자기 밤에 와가지고 성벽을 부시고 가거나, 또 세워놓으면 또 그 자리를 또 부수고 가거나, 이런 얄미운 짓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성벽을 공사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네 내가 갑자기 가서 니네 일꾼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목숨의 위협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도 이 건설 일을 하랴, 여러분 건설 노가다 해본 적 없으시죠? 저 해본 적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날 갔다 오면은, 여러분 뭐 불면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한번 추천드립니다. 한번 갔다 오시면 싹 없어져요. 그냥 바로 자요. 그날 바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갔다 오면은 바로 자요. 불면증 싹 없어집니다. 불면증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만큼 고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근데 그렇게 중노동을 매일같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와가지고 쫑알쫑알 너네 죽여버리겠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쌓았던 벽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행동 때문에 몸도 마음도 더욱더욱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요, 느헤미야가 놀라운 조치를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곳에 무장 보초를 세우고 칼과 창과 활을 든 사람을 가문별로 배치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일어나서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우리가 열심히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공격해 오면은 그것에 우리도 방어를 하는 그런 공격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가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라고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서요, 실제로 정말 무기를 한 손엔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공사를 진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진 방해와 위협 속에도 성벽을 세우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52일 만에, 물론 별로 놀랍지 않죠. 요즘에 공사도 워낙 빨리 하니까. 그 당시 52일 만에 이 성벽 건설한 건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을 다 둘러싼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밤새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무기를 들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벽을 완성한 것이요, 이 더 놀라운 것은요, 성벽을 완성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요,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이들의 고백이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요, 그 지역에 그들을 방해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조차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52일 만에 그 모진 방해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벽을 건설했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놀라운 고백을 이들도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면서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 가고 있는 시작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역시요, 믿음의 행동을 할 때면요, 방해와 조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청년들 열심히 큐티 잘하고 계신가요? 어디 보고 있죠? 우리 성경? 사도행전 보고 있죠. 예. 말하는 걸 내가 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죠? 사도행전 우리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얘기를 보면은 요즘에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갈 때마다 어떤 인간들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방해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방해를 합니다. 왜요? 자꾸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니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바울이 얘기하는 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마다, 장소마다 자꾸 이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바울을 조롱하고 심한 말로 논쟁하고, 심지어는요,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폭행을 일삼으면서 바울을 때리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협이 있을 그때에도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해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며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걸음은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완성하는 자만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수많은 방해와 조롱과 멸시와 모욕이 있을 그때에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그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해에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성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믿음의 걸음이